구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았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서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들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한번 따라합니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적혀있는 본문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의 감사주일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로서는 그 어느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춥고 어려운 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도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지 맛에 사는 거죠. 지 맛에. 두 번째는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못해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진국인데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기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성도이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들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교절, 우리가 6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의 마지막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뒤에, 그 말은 모든 추수가 끝난 뒤에 그런 말과 같겠죠. 이래 동안, 곧 일주일 동안, 원 위크 감사절 절기를 갖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끝낸 장막절이 되면은 그들의 진 밖에 나가서, 그들의 진영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간을 불편하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12절에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게 살았던 그 기간 동안을 잊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출애굽함으로 온전히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던 광야 길이 약 40년이 걸렸는데 40년 동안에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매일매일 허락하시고, 때로는 광풍이 불어오게 해서 공중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가 그들 눈앞에 떨어지게 만드시고, 또 바위를 치면은 그 바위에서 정말 생수와 같은 물이 쏟아지게 만드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벅터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이고 밤에는 또 온도가 뚝 떨어져서 정말 살을 에이는 그런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죠.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시원하게 서늘하게 여정을 하든 뭘 하든 하게 하시고, 밤에는 또 그 찬 공기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또 온화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일주일 동안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진영 밖으로 자기네들의 포근한 잠자리를 보금자리를 벗어나서 초막을 지어놓고 불편한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절기를 지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사절의 역사적 기원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최초로 감사제를 드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을 가인도 드리기는 드렸는데 마지못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 가인은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사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마지못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실하게 대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아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 이 녀석이 제대로 드리는 건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건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no thank you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인이 막 얼굴이 불그락 해지고 흥분하더니 아무도 없는 들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하간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감사절의 기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 장막절 중에 세 번째가 초막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시작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청교도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곧 신앙의 차이를 찾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6일간의 사투 끝에 44명이나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면서도 끝내 지금 미국의 동북부 쪽인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1620년 12월 21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는 무척이나 춥고도 매서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는데 극심한 추위와 풍토병으로 또 많은 희생자가 생겼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디디고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7채의 통나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한 겨울을 넘긴 그들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었든지 추수한 곡식을 교회 강단에다가 쌓아놓고 시편 107편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오늘 미국 전역에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여러 나라에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구약에 있는 여러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도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가깝게는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절의 예배를 우리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감사절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교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자기네 모국으로 삼지 못하고 손님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불러서 그때 초막절을 지키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전도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막절 감사절은 우리가 모여서 좀 땡스 기빙이라고 터키나 잡고 음식 먹는 것으로 끝나는 감사절하고는 그 해석과 의미가 달랐던 거죠. 혼자 신사적으로 조용히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 감사에 취약하던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받고 도전받으면서 그 심령에 충만한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마실 수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뭘 달고 살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어요. 이런 사막 가운데, 이런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끌고 오시다.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각종 좋은 음식들, 우리 입에 맞는 음식들 잔뜩 먹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만나가 뭡니까? 만나. 씹을 수 있는 고기 좀 주십시오. 고기 좀. 부추, 파, 마늘 이런 채소도 좀 주십시오. 입에서 자고 나면 원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자유를 줄 때는 하나님 광대하시도다, 위대하시도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이빨린 소리였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좀 편안해지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초막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집에 있을 때 너무 좋은 곳에서 살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 감사절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서 닿는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사정이 좋아져야 감사하고 환경이 나아져야 감사하고 수입이 늘어나야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다. 감사는 사정도 환경도 수입도 초월해야지만 된다.
우리 자녀들이 물질 만능주의, 소유제일주의에 살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쪽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똑똑해, 아무리 대단한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기간. 오늘 다시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일주일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15절 끝에 나오는 말씀, 너는 온전히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joy will be complete 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에 있는 Your joy will be complete 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complete. 오늘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도 your joy will complete. 요한복음 16장에서도 your joy will complete. 이렇게 적어놓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리라. 너희가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지어다. 이런 의미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 감사가 넘쳐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면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면? 그런 점에서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을 필요 없습니다.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사가 흘러넘치느냐, 충만해지느냐, 온전히 기쁘게 되느냐, 즐거워하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을 알면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어느 쪽을 정리하셨습니까?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삶으로 지금 걸어 나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울고 짜고 한숨 짓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봉변을 당하는 것 같은 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맹인 목회자였던 조지 마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껏 제게 주신 삶의 가시로 인해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다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드러내면 아픈 구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했지만 장미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치 않았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따르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리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시와 무게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회복을 얻기 전에 가시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의 가치는 감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시를 감추려고 했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집안에 자녀들 가운데 좀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요. 그런 가시가.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감사가 넘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감사했다가 안 했다가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이렇게 변해버리게 된다. 그런데 감사를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주신다는 거죠. 골로새서를 썼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프리즌 에피슬,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감옥에 있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모든 개인적 자유가 박탈된 감옥 안에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감옥 스케줄에 따라서 기상하면 일어나면 되는 거죠. 식사 그러면 밥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마당에 모여 그러면 밖으로 걸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취침 하면 잠자리에 들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옥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초적인 진행도 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감옥 안에서 소망 없는 언제 불려나가서 사형당할지 알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감옥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청교도가 드렸던 감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2달간의 긴 항해 끝에 출발한 사람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배 안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저 담요에 들들 말아가지고 그냥 차가운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60여 명이 살아남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시절, 그 추운 겨울을 겨우겨우 버티면서 다음 해에 추수한 곡식을 드릴 때 그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적인 감사절 식탁에는 옥수수 5개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옥수수 5개가 뭘 의미하느냐? 그때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하루의 양식, 하루를 먹는 것이 옥수수 5개를 먹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잊지 말자고 전통적으로 감사절을 지내는 가정에서는 옥수수 5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옥수수 5개를 놓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5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라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거 먹고 힘을 낼 테니 남아있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일가 아는 사람들을 떠나서 여기 온 겁니다. 하나님, 이 5개가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남아있는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남편을 잃었든지 아내를 잃었든지 자녀 중에 한 명을 잃지 않은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거랍니다. 그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사를 드렸던 미국이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점점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인들이 또 나중에 이민 와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건강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다니까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성도는 달라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옥수수 5개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땅에 찾아온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식사할 때 음식 넣고 군선이라고 말이죠. 불평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음식의 맛이 이게 어째 짜 싱거워. 여러분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 5개 옥수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음식으로 삼고 감사했다니까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욱 넘치게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물질이나 사람이나 위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칠주절과 오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감사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절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든 남자가 20살이 되면 1년에 3번 오늘 적혀있는 대로 무교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해서 힘껏 준비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의 동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 근래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11조 헌금 안 해도 된다. 주일 헌금 그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감사헌금 그거 왜 드리느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수해나 화재, 지진 등 특별헌금 드리는 거 그거 다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를 해서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거다. 아,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감사제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게 한 소리 듣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율법 시대에 요구했던 거다. 그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했던 것이지 신약 시대에 살고는 우리는 안 해도 된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아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줄 알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이거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헌금이라는 얘기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 그러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헌금을 드리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 페이첵을 보니까 1,500불이 나왔는데 거기에 텍스 떼고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한 1,200~300불밖에 안 되네. 그러면 1,200불로 잡고 120불만 11정금 내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고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거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원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쓰신다는 겁니까? 적게 내는 자는 적게 주고 많이 내는 자에게는 많이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4절 말씀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헌금하는 데 있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힘껏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또 풍성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문을 닫았어요. 교회들도 예배를 중지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있어요. 수입이 줄어든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풍성히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껏 그리고 자원해서 드리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에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 기억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제1위를 차지했어요. 제1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사람인데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슬레이브 트레이더를 하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의 눈을 보면 더 축축하게 감격해서 젖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산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여기까지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천국까지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는 힘껏, 힘대로, 자원해서 풍성하게 드려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아시기 때문에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무엇이고 성공이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 승리이고요. 즐거워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